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날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 때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 땅의 모든 것,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드러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확정이 없으면 자기의 그 문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번 달라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새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 속에서 성소의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냥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놓고 시간 지나면서 내 속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정한 깨끗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먹는다고 체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는데 우리 세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뀌는데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300억 개씩 매일 바꾸는데 약 60조에서 100조의 그 세포를 다 바꾸려고 그러면 한 6년 반에서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6, 7년 정도를 꾸준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체질이 건강한 체질, 좋은 체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6년, 7년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러면 최소한 6년, 7년 해야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뱀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라고. 근데 하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 뜻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실 때까지 매일같이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은 누가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떡을 구워서 그 떡을 찢어서 나눠 먹고 또 포도주를 갖다가 따라서 나눠 먹고 그걸 매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예식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거야. 그 살과 피에 참여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이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가인. 그의 이름은 창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아벨은 그 언약대로 양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벨에 대해서 그가 더 나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 더 나은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유대교적인 뭔가 양과 염소와 소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벨은 언약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도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예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선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양을 잡아서 선물을 드렸던 농산물을 선물을 드렸던 내 마음이 담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인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야.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이죠.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그 일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쫓아서 범죄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짊어지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오도록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 언약을 붙든 자이고 가인은 그 언약을 저버린 자입니다. 자기의 방법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곡물을 가지고서 곡물을 나쁜 걸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곡물을 좋은 것을 드려도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행으로 좋은 일로 좋은 방법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붙든 자는 아벨이었고 그 언약을 저버린 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곡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왜 그를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럴까요? 그도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모든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악한 자에게 속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 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수전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하면 마카비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예루살렘을 빼앗겼었는데, 이방에 빼앗겼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마카비를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을 지키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카비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안 가고 마카비 중심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다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와서 검을 들고 마귀를 쳐서 무찌르고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고 하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 언약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꼭 부모가 너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녀는 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은 정말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들을 정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속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뀌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확실하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100% 나에게 인정이 안 돼요. 내 백성에 대해서 그 신비에 새겼다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는데 그게 안 새겨지는, 안 새겨져. 어떻게 새겨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체질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피조물 체질. 생각이 여전히 피조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사람은 피조물이야. 꼭 고아원에서 데려왔는데 여전히 고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양 부모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네 친부모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가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고아야.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고아야. 상황이 좋을 때는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상황이 나쁠 때는 안 맞아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자녀의 복을 받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창세전에 그 일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 표현 거듭남에 대해서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 이런 의미죠. 첫 번째 태어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육신의 태어남이죠.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주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첫 번째 태어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얘기한 건 첫 번째 태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지도자가 돼서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부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혼들을 인도할 인도자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육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나냐?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신 거예요. 여인이 해산함을 통해서 육체적인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여인이 그 양수가 터져서 자녀를 출산한 것 같이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 친부모라고 생각하죠. 내 친아버지, 내 친어머니라고 말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이 거듭남의 진정한 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듭남의 은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자녀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정한 내 아버지라고, 나를 낳은 나의 친아버지라고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만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누가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처럼 우리를 품고 계신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피조물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 일이 있은 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놋은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뭔가 조금 뉘우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조금 바뀐 거죠.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고 라고 말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뭔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그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뭔가 엎치락 뒤치락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자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점점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악으로 치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게 된다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과 라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게 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말 악한 부분 속에서 더 악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홍수로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악으로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어져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느 정도냐? 그러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 이미 상에서 반쯤 꺾어져 있는 이제 곧 꺾어질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꺾지 않으신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꺾어지면 베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줄까요? 우리의 숨이 떨어지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숨이 떨어진다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끝난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지금 세상이 가는 길, 악한 길을 추구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꼭 라멕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달려 갑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결국은 온 인류는 그리로 갔어요. 폐괴했다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으로. 지금도 인류가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고 수많은 의학, 과학이 어디로 향해서 가냐? 유전공학으로 갑니다. 왜 그리로 갈까요? 부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쾌락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부분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루 이틀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의학계, 과학계가 다 실험하는 거야. 인간의 몸을 어떻게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하고 수술 실험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집계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세상의 지배자들,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위해서.
유전공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에게 뭔가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악한 그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가인보다도 더 악한 것이죠. 가인이 시기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유전공학이 가는 길입니다. 유전공학은 자기하고 똑같은 체질을 가진, 그래야 쌍둥이도 아니고 쌍둥이보다도 더 똑같은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의 장기, 그의 수족을 필요할 때 자기 몸으로 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장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은 결국은 처참하게 난도질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시기심에 동생을 쳐서 죽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간만 만들고 심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간, 건강한 심장이 되려고 그러면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신 상태가 없어도 건강한 신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죠. 복제양 돌리와 같이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면 뛰어다니고 풀도 뜯어먹고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복제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를 만들어서 그 건강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그 간을 떼어쓰고 심장을 떼어쓰고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 팔 잘라다 붙이고 심지어는 지금 목을 잘라서 뇌를 이식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인종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 이상의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거야.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가 끝나면 결국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상태. 상하인 갈 때 수준에서는 가망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꺼져 버렸어요. 꺼져가는 등불,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영적 존재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 좋은 길, 행복한, 영원히 복된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저버리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소망의 때가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뭔가 금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달려가는 그 길.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아담을 통해서 셋을 낳고 또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다 악으로 치달려가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지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근데 그 언약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바라만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선행으로 해석하는 이런, 진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에녹이 그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인의 제사를 끊임없이 붙들고 그걸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갔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행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보면,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12장에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왜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맨날 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유대교 죄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양을 잡아야 된다, 소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게 유대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여기에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이게 해석이 왜 그런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언약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